구약성경 287쪽 신명기 16장 몇 절만 먼저 보겠습니다. 아비보를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볼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내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네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우선 그까지만 보고 또 좀 읽어가면서 생각하십시다. 같이 잠시 기도하고 말씀 같이 나누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일 오전 예배 시간 또 오늘은 추수감사절로 늘 지키는 절기를 쫓아서 또 예배의 감사의 예배의 단을 쌓으며 또 성경 말씀 한 곳 신명기 16장의 말씀을 또 함께 읽어보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부족한 종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예배에 참여한 사랑하는 모든 심령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또 혹은 가정에서 마음을 같이 하는 자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주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헛되이 전해지지 않고 들려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유익되게 전해지고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께서 우리 가운데 계시오니 부족하고 미천한 종의 심령과 지식과 입술을 주장하시고 또 모두들에게 은혜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신명기 16장 말씀은 우리가 절기에 관한 말씀인데 연중 3대 절기, 그래서 구약 시대에 10가지 절기 크게 보면 10가지쯤 된다고 생각되는데 그 가운데 매년마다 지키는 3대 절기, 매년 지키게 했습니다. 이 세 절기를. 그래서 절기의 의미 우리가 많이 알기도 하지만은 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이것이 무엇인가, 이 절기의 의미가 어떤 것이었는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십시다. 신명기 16장 본문을 좀 읽어나가면서 우리가 16장 전체 끝부분은 절기가 아닌 말씀도 조금 들어있지만 시간 있으면 같이 다 그 부분까지 읽어보십시다. 다시 한번 1절부터 본문을 다시 읽어봅시다. 뜻을 좀 새기면서 아비볼을 지켜, 아비볼은 유대인의 원력으로 1월달을 가리키는 말입니다. 1월 아비볼을 지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유월이라는 말은 건너간다 그런 뜻이죠. 한자말도 영어도 건너간다, 패스오버 그렇게 건너가는 우리가 애굽에서 마지막 10가지 재앙 중에 10번째 재앙 천사가 애굽 사람들 바로의 집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애굽 사람들의 집을 칠 때에 그때 유대인들의 집은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문 설주와 인방에 발라서 그 집은 치지 않고 건너갔다. 그게 유월절입니다. 그래서 유월절 예식을 행하라. 이는 아비보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밤에 너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음이라. 바로 그 유월절 있은 그 밤에 바로가 항복하고 빨리 가라, 빨리 떠나라. 너희가 더 이상 있지 말고 가라고 허용을 떠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우양으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 유월절 제사를 드리되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유교병은 교라는 말이 효라고도 읽기도 할 것입니다. 발효할 때는 효 그러는데 그것은 누룩이죠. 누룩을 유교병은 누룩을 넣어서 발효시킨 그런 떡 혹은 빵, 우리는 떡이라고도 보냐고 빵, 요즘은 빵 비슷한 것이죠. 누룩을 넣은 빵을 말하는 것입니다. 누룩을 넣은 떡. 그러니까 유교병을 그것과 아울러 먹지 말고 7일 동안은 무교병은 반대죠. 누룩 없이 만든 떡. 생떡입니까? 그냥 누룩 없이 밀가루 반죽에서 누룩을 넣으면은 우리가 이스트라고 그러죠. 이스트를 넣으면은 따뜻한데 넣으면 이렇게 밀가루 반죽이 크게 불어나가지고 그거를 우리가 굽든지 하면은 그게 빵이 되죠. 뭐 폭신폭신한 빵이 되는 거죠. 속에 뻥이 많이 구멍이 생겨가지고 그 누룩의 역할이죠. 그런 걸 안 넣고 하면은 그냥 떡처럼 그렇게 속에 푹신푹신하지 않은 그런 빵이나 떡이 되겠죠. 무교병입니다.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은 그들이 나올 때에 언제 누룩을 넣어서 부풀려 가지고 할 시간이 없으니까 그냥 밀가루 반죽해서 그냥 빨리 좀 먹고 떠나야 되니까 그랬다는 거죠. 그래서 무교병 곧 고난의 떡을 그것과 아울러 먹으라. 이는 네가 애굽 땅에서 급속히 나왔음이니 이같이 행하여 너의 평생에 항상 네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을 기억할 것이니라. 이 유월절이나 무교절은 무슨 뜻이 있는지 여기에 설명했죠.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억하는 절기로구나. 그 7일 동안에는 내 사경 내에 누룩이 보이지 않게 할 것이요 또 네가 첫날 해질 때에 제사 드린 고기를 밤을 지내어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며 유월절 제사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각 성에서 드리지 말고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가 애굽에서 나오던 시각 곧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그렇죠. 6월절은 1월 14일인데 1월 14일 이제 저녁입니다. 해가 지면 그 다음에 15일이 되는 것이라고 봅니다. 유대 땅은 우리랑 다르게 우리는 정오부터 자정 밤 12시부터 그 다음 12시까지가 하루지만은 유대인들은 해가 지는 데가 오후 한 6시쯤 되지 않겠는가. 해가 지는 때로부터 그 다음 해질 때까지가 하루입니다. 그러니까 1월 14일의 저녁이라면은 15일하고 붙어 있는 때가 되죠. 14일 초전에 저녁 해가 지려고 할 때 그때가 유월절 제사를 드리는 날,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때입니다. 초저녁 해질 때에 드리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 고기를 구워 먹고
아침에 내 장막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그러면 아침이 되면 그러면 15일이 벌써 됐고 그때 이제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는 6일 동안은 무교병을 먹고 제7일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성회로 모이고 아무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이 말씀을 보면은 그러면은 이제 유월절을 지키고 성소에서 지키니까 예루살렘으로 다 올라가서 지켰을 것 같고, 그리고 이제 아침이 돼서 그들이 다 집으로 이제 돌아가면 가서 6일 동안 집에서도 무교병만 먹고 지내고 무교절이니까, 그리고 제7일 되면 또 성회로 모이니까 예루살렘에 다 모였던 것 같이 보입니다. 아무 도동도 하지 말라. 그러니까 일종의 안식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절기 안식일, 주간 안식일과 더불어 일주일에 한 번씩 안식일도 있지만은 절기 때마다 예를 들면은 무교절은 첫날과 마지막 날, 그것이 성회로 모인다고 되어 있어요. 레위기 23장에 보면. 그러니까 그날이 또 절기 안식일이라고 봅니다. 6월절은 이처럼 애굽에서 나온 날을 기념하는 절기, 이게 첫 번째 나와 있는 3대 절기 중에 첫 번째 언급된 절기입니다. 또 무교절은 6월절을 이어서 7일간 누룩 없이 만든 떡, 그 무교병을 먹는 절기이기 때문에 무교절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나 6월절이나 무교절이나 붙어 있기 때문에 6월절은 1월 14일 저녁이고 저녁에서 해가 지면 15일이 되기 때문에 무교절은 15일부터 21일까지 7일간이기 때문에 사실은 붙어 있어서 그 두 절기는 시간적으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그래서 때때로 동일시되기도 합니다. 유대 땅에서 무교절 기간은 보리 추수를 하는 추수 기간이기도 합니다. 보리 추수를 합니다. 무교절 기간이 봄인데 1월 14일부터면 우리의 달력으로 하면 아마 3월 말쯤 되지 싶습니다. 그래서 봄인데 보리 추수를 하는 때라고 합니다. 그런데 레위기 23장 10절 11절에 보면 이 무교절 기간에 보리 초실절이라는 절기가 또 하나 있어요. 그걸 절기로 치면 그것은 보리를 처음 추수할 때에 그 한 단을 가지고 안식일 다음 날 하나님 앞에 보리를 흔들어서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그 제사를 드리라고 되어 있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보리 초실절 그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성소에 올라가 유월절을 지켜야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무교절 첫날과 제7일에 성회로 모이고 또 아무 노동도 하지 말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과 무교절 첫날 그리고 제7일을 절기 안식일이라고 그렇게 부르는 것입니다. 9절 우리가 넘어가서 또 읽어보십시다. 7주를 계수할지니 곡식의 낫을 대는 첫날부터 7주를 계수하여, 곡식의 낫을 대는 날은 방금 설명한 대로 보리 초실절이라고 하는 그 절기, 그러니까 그 다음 두 번째 절기인 맥추절 혹은 칠칠절이라는 절기를 우리가 그 날짜가 언제냐 이해하려면 보리 초실절을 반드시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대략적으로는 6월절부터 50일 되는 7주간입니다. 그런 말을 하지만은 정확히 말하면 6월절이 아니고 무교절의 초실절, 보리 초실절부터, 그것은 6월절부터 한 며칠 후라고 생각됩니다. 거기서 안식일 다음 날에 흔들어 드린다. 두 가지 물론 견해가 있습니다. 그 안식일이 주간 안식일이냐 아니면 1월 15일 곧 무교절의 처음 절기 안식일이냐 하는 유대인들도 두 의견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그런 견해의 차이는 있지만은 보리 초실절로부터 계산해서 7주간을 지나는 것입니다. 7주를 계수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그러니까 7주간을 지난다고 해서 77절입니다. 영어로는 그냥 주간들 복수로만 weeks라고, 한 주간을 week라고 영어로 그러는데 거기다 복수를 붙여서 weeks 그럽니다. 이 절기가 이거는 Feast of Weeks 그럽니다. 77절을 우리는 그렇게 77절이라고 잘 유창하게 번역했죠. 그냥 주간들의 절기, 그럼 무슨 말이지 그런데 7주간이 지나니까 77절 그렇게 잘 번역했어요.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하루긴 하지만은 77절은 하루를 지킵니다. 아까 무교절은 7일간인데 7일 동안 물론 다 거기에 성소에 있는 것이 아니고 첫날과 7째 날만 있다고 보이고 그 외에는 집에서 무교병을 먹는 것이지만은 여기에 맥주절 혹은 77절이라고 하는 이 두 번째 절기는 하루를 지키는 절기입니다. 그때 모든 가족들이 다 성소에 올라가는 것이라고 보입니다.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 그것이 예루살렘 성소를 가리키는 거죠. 그래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너는 애굽에서 종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이게 두 번째 절기입니다. 77절 혹은 맥주절 혹은 이것을 밀초실절, 앞에 있는 무교절 중에서 보리초실절이 있습니다. 제가 얘기를 했는데 여기에 맥주절은 출애굽기 23장 16절에 보면 첫 열매의 절기, 그건 보리를 가리키지 않고 밀을 가리키는 밀주수입니다. 그러면은 보리주수는 봄에 하고 그때로부터 7주간이 지난 후에 그는 여름이 되면 여름에 밀추수를 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밀초실절 혹은 그래서 맥주절, 맥은 거기는 소맥, 밀을 가리키는 맥입니다. 보리도 맥이라고 합니다. 보리도 대맥이라고 하는데 대맥, 보리 추수는 무교절 달 보리 초실절이 있고 여기에 맥주절 혹은 77절의 맥은 밀 맥입니다. 소맥, 우리는 소맥 그러죠. 밀 초실절. 밀을 추수하는 계절 초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자, 그것이 보리 초실절로부터 7주간을 지난 그 다음 날, 즉 50일째 되는 7주간이니까 7일씩 7이니까 7, 7이 49, 49일이 지나고 그 다음 날이니까 50일째죠. 그래서 50일째이기 때문에 신약 시대에는 이것을 오순절이라고, 순이란 말이 10일 단위를 말하죠. 상순, 중순, 하순, 순은 10일 단위를 표현하는 말이죠. 오순이라면 50일째라는 말이 됩니다. 그래서 오순절 이렇게 사도행전 2장 1절에는 부르기도 합니다. 그때는 이스라엘의 온 가족들이 성소에 올라가 음식을 먹고 즐거워했습니다. 맥주절 이 77절에는 특별하게 누룩 넣은 떡 2개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레위기 23장 1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이죠. 보통 무교절은 누룩 없는 떡을 드린다, 그런 특징이 있는데 맥주절에는 반대로 누룩을 넣은 떡 2개를, 그것도 2개를 하나님께 드린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게 무슨 뜻인가 설명을 제가 한 적이 있죠. 누룩을 넣었다는 말은 이 맥주절은 바로 우리를, 구원의 열매인 우리들을 가리켰다. 앞에 보리초실절이나 유월절은 예수님을 가리켰는데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을 가리켰는데 첫 열매의 부활, 여기에 맥주절은 우리를, 구원받은 성도들, 우리들을 상징했다고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성이 있잖아요. 예수님은 죄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누룩 없는 떡, 무교병이 맞아요. 그러나 우리들은 구원을 받았어도 죄성이 다 있어요. 그래서
늘 조심하지 않으면 죄를 지어요. 늘 죄와 싸우는 싸움이 우리 속에는 있습니다. 그것이 성화의 과정이고 우리의 신앙생활의 늘 싸움입니다. 그래서 죄성을 가진 우리들을 상징하고 두 개라는 말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상징하는 것 같으다. 그렇게 성경학자들은 보통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특별한 누룩 넣은 떡 두 개를 드렸다. 13절 넘어가 보겠습니다. 너희 타작마당과 포도주 틀의 소출을 수장한 후에, 수장이라는 말은 거두어 드린다는 숫자에 다 수집한다는, 수장에 거두어서 저장을 한다는 말이죠. 거두어 드린 후에 7일 동안 초막절을 지킬 것이요. 절기를 지킬 때에는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거하는 레위인과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연락하되, 함께 즐거워하되. 이 절기는 축제와 비슷하게 즐거운 절기입니다. 그래서 함께 즐거워하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아마 이 초막절의 절기는 온 가족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이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저도 성경을 읽으면서도 자세히 보고 좀 묵상하고 더 찾아봐야 되겠지만은 그런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적어도 이스라엘의 남자들은 다 1년에 3번씩 예루살렘으로 모여야만 된다. 그렇게 다음에 나와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에 모든 가족들은 집에서, 집 주위에서 7일, 왜냐하면 7일 동안 초막을 지으라 그랬어요. 초막이라는 건 뭐냐면은 나무 가지나 나무 이파리를 가지고 그걸로 임시 거처를 만드는 것입니다. 예, 그게 초막인데, 그렇게 다 만일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다 예루살렘에 모인다면 엄청나겠죠. 그러면은 다른 데는 전부 한 사람도 없이 텅 비어버리면은 보통 그것도 큰 문제가 아니겠죠. 그것도 7일 동안이나. 그런데 그것은 아마 남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모이는 것이 아닌가 싶고, 나머지 가족들은 그 집에서, 집 안에서 편안하게 있지 말고 바깥에 나와서 요즘 말하면 텐트 치듯이 천막을 치고 거기에서 지나는 그런 시간입니다. 초막을 지어서 7일 동안 거하라. 자, 너는 7일 동안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절기를 지키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모든 물산과 내 손을 댄 모든 일에 복 주실 것을 인하여 너는 온전히 즐거워할지니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7월, 지금 이게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7일간 지키는 절기인데 7월 15일이면 완전히 가을입니다. 우리의 추수감사절 주간과 같은 사실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추수감사절 때의 추수라는 개념이 곡식 추수의 개념이 쌀 추수 및 그런 개념이지만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대 땅에는 곡식 추수는 이미 보리 추수는 봄에 또 밀 추수는 여름에 끝나니까 그것은 무교절, 맥추절 때 이미 곡식 추수는 거의 끝났다고 봅니다. 물론 그 산이나 또 밑에의 들판이나에 따라 조금씩 시차가 있기는 하겠지만은요. 그래서 여기에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부르는 이 절기에는 타작마당뿐 아니라 포도주 틀의 소출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그 외에 모든 것들, 포도주나 기름이나 또 열매들, 견과류들이죠. 그런 열매들을 추수하는 해서 그것을 창고에 저장하는 그런 때인데, 그것을 다 저장한 후에 7일 동안 지키는 매우 즐거운 절기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지키고, 그래 7월 15일 첫날도 성회지만은 제8일, 그러니까 15일부터 7일간 지키고 나서 그 다음 8일에도 또 성회로 모입니다. 그럼 전체로 보면 8일 동안 지키는 셈이에요. 7일간 지키고, 절기는 7일간이고 8일 때 제8일에 또 성회로 모여서 하나님께 집회를 가지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래서
역시 초막절도 첫날과 제8일이 절기 안식일입니다. 그 초막절은 초막에 거한다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땅에서 나온 후에 광야 40년을 지나면서 천막을 치고 살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 천막 치고 산 그 때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옛날을 기억시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과거에 애굽에서 나와서 고생스러운 광야 40년을 지났는지 잊지 말도록 기억하는, 그래서 집에서 편안하게 있지 않고 다 초막으로 집을 임시거처를 만들어 놓고 거기 나가서 자는 거예요. 텐트 치고 다 뜰에 나가서 집들에서 길거리에서 다 텐트 치고 지나보는 것입니다. 그럴 때 참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셔서 오늘 이렇게 편안한 집도 주신 것이로구나, 그렇게 잊지 않게 하는 뜻이 있습니다. 온전히 즐거워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6절 보십시다. 너희 중 모든 남자는 1년 3차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의 택하신 곳에서 여호와께 보이되, 그래서 남자들이 특별히 성소에, 예루살렘 성소에 올라와서 절기를 지키라는 뜻이라고 보고, 보이되 공수로 여호와께 보이지 말고 빈손으로 보이지 말고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의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물건을 드릴지니라.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길 때에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우리의 마음으로 섬기고 또 우리의 몸과 또 물질과 우리의 모든 생명을 들여서 섬기는 것이다. 그래서 빈손으로 섬기지 말고 예물을, 복을 주신 것을 따라서, 복을 많이 받았으면 많이, 적게 받았으면 적게, 복을 주신, 복을 받은 대로 예물을 드리라고 되어 있고, 18절 이하도 마저 읽어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과 유사를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굽게 판단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 좇으라. 공의만 좇으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얻으리라. 그러니까 공의만 행하라. 이제 들어가면, 하나님이 주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는 공의만 행하는 자들이 되라. 공의는 뭔가요? 하나님의 법에 맞는 것이 공의죠. 그래서 계명대로 하라. 계명의 요약은 경건과 도덕성이니까 경건하게 하나님 바로 섬기고, 하나님 섬기는 것 첫째, 그 다음에 도덕성, 인간관계에서도 바로 도덕적이게 선하고 의롭고 정직하고 진실하게 행하라. 그것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바요. 그렇게 할 때에 그것이 네가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생명의 길이다. 그렇죠? 의는 생명의 길입니다. 의라고 하는 것은, 악은, 죄는 사망의 길이고, 죄를 지으면 사람이 죽고 멸망하고 지옥 가고, 의를 행하면 살고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성경의 이치입니다. 21절 마저 보십시다.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단 곁에 아무 나무로든지 아세라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특별히 우상을 용납하지 말아라. 1, 2계명 어기는 죄니까 우상을 섬기지 말으라고 교훈합니다. 본장의 교훈을 우리가 좀 정리해 보십시다. 첫째로 이스라엘 백성은 무교절 기간에 보리, 무교절 기간에는 보리, 맥주절 때에는 밀, 그리고 수장절 때에는 포도주, 기름, 견과류 등을 하나님께 감사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절기는 추수감사의 뜻이 다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 먹을 것과 우리가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먹을 것 주시고 입을 것 주셨습니까? 그것이 없으면은 하나님께서 주실 것입니다. 먹을 것과 입을 것, 그리고 거처할 곳, 그 거처하는 곳이 좋은 집이든
좀 좋지 않은 집이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옛날 사람들에 보면 우리 예수님 시대에 비하면 우리는 너무 좋은 집에서 살고 있죠. 부끄러운 것입니다. 주님은 그런 좋은 집에서 살지 않으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좋은 집이든 좋지 못한 집이든 간에 불평하지 말고 내가 머리 두고 쉴 수 있는 곳이 있다면 감사할 줄 알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의식주의 필요를 공급해 주신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또 오늘과 같이 정말 이 재앙의 날에 우리가 추수감사절 해도 정말 얼마나 기쁨이 있는가 생각할 수 있는 이 어려운 때를 당하였죠. 온 세계에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이 전염병 때문에 유례없는 큰 재앙이 온 세계에 닥쳤습니다. 온 세계에 제가 토요일 날 우리가 그 통계를 보니까 전 세계에 5,370만 명이라고 그래요. 우리나라 인구만큼이나 5,370만 명이 확진돼서 병에 걸렸고 그중에 130만 명이 죽었습니다. 130만 명입니다. 예. 우리나라도 2만 8천 명 이상이 확진됐고 490명 이상이 사망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많은 세계 중에서 작은 그래도 많이 꽤 통제가 되고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나라예요. 그러나 그렇지 않은 많은 지금 미국이나 유럽은 보통 걱정이 크지 않죠. 거기는 확진자가 날마다 늘어나고 있으니까 아직도 코로나가 온 세계적으로 보면 지금 급속히 퍼져나가는 그런 매우 참 어려운 그런 상황입니다. 또 이런 코로나 바이러스가 만연하는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만큼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가족들이나 교우들 가운데 혹 감염된 자가 있는지는 몰라도 저는 아직까지 듣지를 못해서 그래도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를 이만큼 지켜주셨고 또 보호해 주셨고 이 세상은 각종 사고가 많은 위험하기 그지없는 세상이 아닙니까? 이제는 사고가 나도 대형 사고들이 납니다. 자동차 사고도 그렇고 모든 각종 사고들이 위험한 그런 세상에서 하나님께서 긍휼 가운데 이만큼 우리와 우리의 가족들과 우리의 교회와 교회를 지켜주시고 우리나라를 이만큼 지켜주신 것을 하나님께 우리는 감사해야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한 해를 지나면서 하나님의 긍휼 가운데 우리가 살았습니다. 자, 둘째로 오늘 3대 연중 3대 절기를 특별히 우리가 묵상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추수감사뿐 아니라 이 3대 절기의 의미는 그들이 애굽의 노예 상태, 종살이하던 상태에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들을 건져내어서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부터 애굽에서 나온 그것이 유월절 사건이라고 그랬죠. 유월절의 절기로부터 시작해서 그들이 광야 40년의 세월을 지나서 마침내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게 된 그 은혜를 기억해 하는 뜻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그들은 지금도 바로의 소나기 속에서 종살이를 하는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민족이었을 것인데 하나님께서 기이하게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그들을 건져내시는 그 기이한 구원을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구원의 체험, 그들이 애굽에서 해방된 이 체험은 그것은 영적으로 오늘 우리들의 구원을 상징하는 뜻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유월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을 우리가 잘 압니다. 고린도전서 5장 7절 말씀대로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이시다. 유월절은 상징이었다. 그것은 장차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대속의 죽음을 죽으심으로 우리를 건져내시는, 멸망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재앙으로부터 건져내시는, 죽음과 지옥 형벌로부터 건져내시는 그런 상징이다. 또 무교절의 보리초실절이라고 하는 이 특이한 절기는
첫 열매, 보리 초실절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상징하는 뜻이 있다고 보입니다. 예수께서는 부활의 첫 열매이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 말씀이죠. 또 맥추절은 우리의 구원을 상징하는 그런 뜻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우리가 중생하고 구원을 얻은 것은 성령의 첫 열매다. 성경은 로마서 8장 23절에 또 야고보서 1장 18절에 우리를 첫 열매다. 그래서 이 맥추절은 첫 열매의 그런 의미가 있구나. 그것을 보이는 뜻이 있습니다. 또 초막절 혹은 수장절이라고 하는 이 절기는 광야 같은 세상 생활과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상징하는 뜻이 있다. 이 세상은 광야 같은 세상이다. 우리가 광야 40년을 지나듯이 지금 지나고 있고 우리의 집은 지금 영원한 거주처가 아니라 이것은 하나의 행인과 나그네와 같은 자가 잠시 거쳐가는 거처와 같다. 내가 죽을 땐 다 놓고 가지요. 놓고 가죠.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간다고 성경이 말하죠. 그래서 우리의 이 세상은 정말 광야 생활과 같다. 그렇게 말합니다. 초막절입니다. 초막 짓고 살듯이 세상이었다. 이것이 영원한 거처가 아니다. 그러면 그 말은 우리의 영원한 거처는 약속된 가나안이다. 약속된 그 가나안은 천국을 상징했습니다.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 그것을 우리로 기억해야 하는 뜻이 있다는 말이죠. 초막절, 수장절이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이미 우리가 받은 은혜요. 또 우리가 늘 기억하고 잊지 말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 같은 죄인을 구원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유월절 어린 양 되신 예수님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셔서 성령의 첫 열매가 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오늘 16장의 마지막 셋째로는 우리는 세상에서 공의만 행해야 된다. 그런 말씀도 오늘 16장의 절기와 꼭 관계되진 않지만은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공의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이다. 곧 계명 순종을 말하는 것이죠. 그 요점은 경건과 도덕성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경건하게 살아라.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을 정말 바로 섬기라. 형식적으로 하나님 믿는 모양만 갖지 말고 그는 망하는 길이다. 진실하게 진심으로 하나님을 알고 찾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정말 섬기는 중심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가 되라. 그것이고 또 하나님의 법도대로 이제는 정직하게 의롭게 살아라. 죄짓지 말아라. 죄되는 일은 버리라. 죄되는 일은 끊어라. 죄되는 일을 내가 거기에 계속 관계하면 그런 멸망의 길이다. 불행의 길이다. 왜 인간으로 태어나서 불행하고자 하는가?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오늘 우리 가운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모든 우리 사랑하는 교우들 속에 정말 오늘 이 절기의 말씀을 우리가 좀 생각했는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주수도 감사하지만은 우리 같은 자들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바이러스 전염병에서 지켜주신 것도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 모든 사고로부터 우리를 지켜주신 것 감사합니다. 그것도 감사하지만은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 같은 죄인 구원하여 지금 광야 같은 세상을 통과하고 천국을 바라보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고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는 경건하고 바르게만 살아야 된다. 올바로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복되지 않다. 그것은 멸망의 길일 수도 있다. 그렇게 멸망의 길을 가는 자들이 되지 않고 참으로 구원받은 백성다웠게 의롭고 선한 길을 걷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아직도 혹 주를 알지 못하는 자가 우리 가운데 있다면 이 말씀 마음에 좀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죄와 마귀의 권세 아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주께로 나와 구원받아야 된다는 이 하나님의 초청의 말씀을 마음에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구주 예수께로 나와서 고백하고 죄 씻음 받고
새 생명 얻어서 이제는 바른 사람, 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혹은 믿는 가정의 자녀들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까 봐 저는 걱정입니다. 아무리 바른 말씀을 많이 들어도 마음이 어두워져서 죄 가운데 깊이 빠져서 그 죄의 낙을 누리며 살다가 망하는 자가 있을까 봐 걱정입니다. 다 깨닫고 새 삶을, 나는 정말 지금 새 삶을 살고 있습니다, 고백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새 삶을 살아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의의 길, 선한 길을 걷는 우리 모두가 되었습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구약의 3대 연중 3대 절기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이 말씀을 우리가 같이 묵상하며 주님 우리에게 주신 모든 은혜, 우리에게 의식주를 주시고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사고로부터 지켜주심도 감사하지만은 무엇보다 우리를 죄와 지옥 형벌에서 건져주시고 마귀의 권세에서 건져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고 천국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신 것을 다시 한번 감사하며 영광을 돌리며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주께서 가르치신 대로 이제는 경건하게 살고 의롭게만 살게 하여 주시고 공의만 행하는 자들, 계명만 순종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주님 우리 가운데 혹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가 계실지라도 하나님께서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예수님 믿고 구원 얻는 복을 주시기를 소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